강해 77강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풍랑과 같은 기가 막힌 그런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배우겠어요. 자,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네 인생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편에서 지금 우리 원천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더 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배를 타고 거대한 바다를 향하여 축소하면 개인, 더 축소하면 가정과 개인으로까지 오게 되겠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항해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편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해하는 중에 바다에 물결이 일면서 풍랑이 일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들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뭐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주님이 같이 함께 배에서 침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은 굴굴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죠? 왜 근심이 있죠? 왜 밤에 잠을 못 자죠? 사실은 주권에 대한 것을 나에게 둘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때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것, 뜻했던 것, 물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잠이 안 오고 해요. 그런데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아무리 아빠 엄마가 나가서 수고하시고 무엇인가 걷어 들여 가족들을 부양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도둑 맞지 않게 하시고 사기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이제는 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뭐 투표로, 부정투표 이거 뭐 출구조사도 그러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느냐. 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거는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4.15 총선 때 부정투표했던 것처럼 이거 부정투표지, 뭐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정황이 지금 있다 뭐 이래가면서요. 아침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게, 아니 제가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리 200석을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리가 없다.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게 여론전을 펼치고 출구조사를 통해 딱 사람들에게 당연히 여론전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방송사들도 믿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오픈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들. 이제 하나님이 이 뭔가가 일하셔야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청문회 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요, 다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속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기본이 있고 그래도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법을 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식도 없고 기본도 없고 무지막지한 사람들, 시정잡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사람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이며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에 막 물결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도 우리 주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러는데 잠을 잘 수 있나요? 무서워서 못 자요. 이 흔들거리고 그냥 안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막 아우성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단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의 삶이에요. 이게 평강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그 단톡방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너무 황당하여서 기가 막혀서 울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울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면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암담하죠. 네. 이제 우리가 어쩌면 박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이 아침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때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투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더 열망하고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하는 사람, 그 젊은 30대의 청년이 입만 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한때 자기 당의 대통령이었던 그런 아무도 아나무인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도 없고 그 공손하지도 않은 일찍 권력의 맛을 본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권 주자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할까요? 예? 뭘 얼마나 잘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자기 의를 절대화하는, 그리고 그렇게 윗사람을 공격을 하면서 그걸 딛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도로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큰 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주무셨어요. 우리에게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개념이 없으셔서 이렇게 주무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되도록이면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 사고 났었어요.
그 동부간선도로 들어오다가 그때 학교 아침에 이제 아침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신에서 강의할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쯤 일어나서 막 저녁에 또 늦게 좀 자잖아요. 새벽 막 어떨 땐 한두 시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간단히 먹고 그리고서 이제 운전하고 갔다가 아침 9시부터 강의니까 강의 끝나고 12시까지 하고서 이제 다시 점심 먹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허벅지를 꼬집고 뭐 문을 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쏟아지는 잠을 이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진 좀 이렇게 이 좀 쉬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이 간선도로 우리 이쪽으로 내부순환로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보면 그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막 꼬집고 별짓을 다 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요. 거의 하여간 잘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 단지로 딱 좌회전해가지고 들어오면서 100m도 안 들어왔어요. 약 한 250m? 250m 정도 그 딱 좌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도를 했나 봐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때 그만 간 거예요. 깜빡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와, 이 고단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역에 고단하셨으면은 그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음? 물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요동하시지도 않고 주무셨을까? 정말 우리 주님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뭐 하냐, 뭐 얼마나 뭐 하냐 그러지만은 에이, 그래도 쉴 때 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주님 누구한테 위로받을 사람도 없어요. 저는 뭐 가족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위로라도 받죠. 주님은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고단하고 그런 사역에 힘드셨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걸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아이들 피아노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자, 선생님이 소리를 낼 테니까 이 소리를 내봐. 이렇게 따라 그 음을 듣고 그 소리를 내라고. 손 모양도 보여주고 음도 들려줘요. 우리 주님 모든 것의 모범이 되셨어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우리의 고단함을 다 아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이 만나서 그냥 침몰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태서 사고 만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예수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주님은 안 무서우세요?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막 물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죠? 이런 얘기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막 아우성이었을 테니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서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면 만사 해결이에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잠들고 계시면 주님이 계셔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풍랑과 바람과 배 안에 들어오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이 풍랑의 바람, 거센 타락의 물결들, 거짓과 기만과 탐욕과 욕심과 진실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보며 주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 6월 달부터 깨웠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너무 약했어요.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대여섯 명이 많이 와야 10명이 나라가 위태로워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귀 기울인 사람들 없었어요. 제가 자유통일당 근본의 자유통일당 제발 그 집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속고 있는 그 사람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사유사욕을 위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하고 보세요. 한 당일 한 석이라도 확보를 했는지 기분 나쁘면 대통령 공격하고 또 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해체해버리는 이게 지금 목사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근본에 제 나름대로 보았어요. 제 나름대로 근본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올곧은 그 성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들 내부의 적 유시민일 누구죠 그 사람? 유시민 아니 누군데? 유승민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내부의 적들 공격이나 하죠. 그들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통제 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통제 시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많으면 법을 바꾼다고요.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장가도 늦게 갈 정도로 그랬으면 전 정말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요. 김건희 여사도 뭐 별 얘기들 다 하지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일단 세웠으면은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참모들이 옆에서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은 젊은 것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무엇이나 나중에 다 홍준표 씨는 또 가끔씩 뛰쳐나와가지고 포석을 두는 거죠. 봐라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한 것대로 안 됐으니 네가 그랬지. 나중에 대통령 이런 때 나올 때 다 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전부 이렇게 욕심들만을 가지고는 잡아 물어뜯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5장 15절에 사람이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단결이 돼가지고 정권 심판 그 한마디 가지고 다 사람들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뭐 25만 원씩 전 국민 다 돈 준다 그랬다며요. 아니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포퓰리즘 25만 원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2,500만 원, 2억 5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다 걷어갈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목사가 애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통제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공산국가처럼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너희들 자꾸만 그렇게 성경 얘기하면서 귀에 거슬리게 하는데, 종교를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지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뭐 그냥 열광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민주당하고 싸울 사람은 우리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그리고는 거기에 열광들을 하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는 대여섯 명, 몇 명 모이는데, 그리고서는 댓글을 보니까 1,000,000명을 조직을 해야 된다나.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그 집단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요. 아니,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뭐 국회의원 나가게 해준다고 7억을 요청을 했대요.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많은 문제들 뒤에서 뒷거리 했던 거 다 드러날 거리요. 왜 그렇게 정신들 못 차리죠? 주님만을 바라봐요, 제발.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그러고 다니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한 보통 일조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일조한 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불법한 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 기만하는 자들이, 잔인한 자들이, 범과자들이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 표도, 자리도 얻지 못한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그렇게 큰 소리를 했잖아요. 계속 몇 석을 얻는다고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감리교회에 있는 장하길 목사님을,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을 제가 하나님만 존경하시고 예수님만 존경하시고 경외하세요.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깨우는 일만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깨우기까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어쩌면 주님이 깨우라고 주무시는 척 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주님이 개념 없는 분일까요? 저처럼 그렇게 운전하다가 조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긴박성을 알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라셨는지도 몰라요. 고단하셔서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이제라도 깨웁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저들의 저 자리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정말 깜짝깜짝 놀랄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을 취해 가시든지 생명을 취해 가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는 우리나라가 보존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십시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요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한테는 이 말씀을 넘겨드리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강가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포로가 되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잡혀간 게 아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리를 다니며 외쳤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람도 이제 하지 말고, 터진 웅덩이에다 물 저축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버리지 말고, 그건 악한 일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안 들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때리고 새 멍에를 갖다 씌우고 울면서 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했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외쳐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한 영혼이라도 깨우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다시 가서 외치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한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용서하시겠다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듣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본토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도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사역을 했고요. 끌려가기 전부터 사역을 했고요. 끌려간 이후에도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응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100여 년 전에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조금 앞에 선 선지자거든요. 다 예언했잖아요. 안 들었죠? 그대로 되었죠? 에스겔이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게 없잖아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수종들 일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요,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요, 거기 가서라도 훈련하셔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또 거기다 심으신 거예요. 에스겔을 그곳에 사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에게, 나를 배반하는 이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패역한 족속인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장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찔레나 가시나 전갈은 뭐죠? 찌르고 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이죠. 너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말로 너를 반격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3장입니다. 3장 4절의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패역한지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만약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곳까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고 많은 기독 순국 열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고 애속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일구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 저는 버스를 타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범사에 이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감사했던 것을 추억하는 날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이런 삶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았는데 버스를 탈 때도 정거장마다 다 열선이 들어와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했는데 주님, 그 나라를 그때를 추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후손들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느라고 버스 탈 때도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런 때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십시오. 진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없다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억압하는, 통제하는 세계가 오면 여러분의 그 믿음, 분별할 수 없던 믿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까요? 목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시대,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시대,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시대, 인간이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영원 불변한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결국 분별이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자기들도 지옥 불못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통해, 에베소서 6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도구로 해가지고 영혼들을 지옥 불못으로 결국에는 끌고 가게 하려는 전략과 전술인 거예요. 문화를 통해, 예술을 통해,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음악을 통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뭐예요? 권력을 통해서요.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 돈 줄게, 편하게 살게 해줄게. 민생이 너무 힘들잖아.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더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지. 악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예요. 갈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말세 경고 설교도 좀 읽으시고 암송도 하세요. 갈수록 잘 사는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진 자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큰 집, 그런 거 자꾸 여러분 재산 축적해 가는 거 뺏길 때가 와요. 왜? 가진 자의 것을 나누어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줘야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훔쳐야 되니까. 정권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냥 감사하고 그냥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산 많이 증식해 놓아서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개 준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노예가 되지 말아라. 무조건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 그 강가에까지 하나님이 어딘들 못 가시겠어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을 마주 볼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표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로, 영적인 담대함으로 강팍하고 굳고 그들의 이마가 굳어서 얼마나 뻔뻔한지 듣지도 않고 너를 오히려 해하려고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세요. 내 이마를,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여기까지 포로로 되게 했겠냐. 자기들의 또 잘못은 못 봐요. 항상 변명을 하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들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린 적 있냐? 말라기를 통해서 또 다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린 적 있냐?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적 있냐?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에스겔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럴 거야. 네가 말해도 안 들어. 근데 네가 할 일은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전에 내가 그들 앞에서 너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할게. 저들의 얼마나 이마는 뭐, 여러분 이마, 머리, 이 뭐죠? 미간, 우리 생각. 얼마나 생각이 완고하고 굳은지 그게 얼굴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강팍하고 굳은 그러한 그 아주 딱딱한 완고한 이러한 것을 굳은 이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오는 말이 어떨까요? 얼마나 독설적이고 얼마나 표독스럽고 그럴까요? 표정은 어떨까요? 눈은 어떨까요? 레이저가 막 쏘아지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여서 표효하는 사자처럼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진짜 2000 몇 년도였던가요? 2008년도인가? 아무튼 아니 2008년도가 아니다. 한 2010년도쯤 전철에 한참 전도를 하러 다닐 때였어요. 전철에 전도를 하러 다닐 때였는데 우리 감신 학생들 둘이 이제 배우겠다고 수요일마다 전철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그 전철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찼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해요. 좀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전철을 딱 타고 났는데 할렐루야 요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저기서 막 야유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날도 전도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맞을지도 모른다. 뺨을 맞을지도 모른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진짜요?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드디어 제가 뺨을 맞는다고요? 지금까지 전도하다가 욕을 먹은 미친 엑스 소리 듣고 뭐 별의별 짓은 뭐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전철에서 이렇게 막 때밀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은 제 뺨을 맞은 적 없거든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진짜 제가 오늘 드디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뺨을 맞는다고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 때문에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응한 거에 제가 놀랐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고는 이제 몇 칸쯤 갔는데 막 그냥 할렐루야만 했는데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기서 저기서.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컷 떠돌도록 가만히 영으로 기도하며 있었어요. 침묵하면서 계속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영으로 기도하는 중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실컷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정말 표효하는 사자처럼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들이 그냥 막 야단들이고 야유하고 난리가 나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아마 밖에 있었으면 정말 맞았을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보더라도 이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얼굴이 사자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 이마를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듣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헐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저들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저들의 영혼도 불쌍한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대한민국 호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제는 치열하게 맹렬하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는 성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족들을 깨우고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을 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달려갈 길을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이러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시고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낼 때에 성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으로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